부속사의 다른 말로 부속사의 한 분줄이죠. 근데 네 번째 시간. 네, 삼위일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에덴 동산에 첫사람 아담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행위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그러나 아담은 여자와 뱀의 꼬임으로 행위 언약이 파괴되었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행위 언약이 파괴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은혜 언약을 주십니다. 아담과 아담 이후에 모든 사람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시겠다. 여자의 후손을 믿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나 여자의 후손을 믿지 아니하는 뱀의 후손, 뱀의 후손과는 원수가 되게 하리라. 네, 그래서 여자의 후손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아담이 그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고 지었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믿은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셨습니다. 죄를 지면 동물을 잡아서 예배를 드리라고 가죽옷 제단을 알려주셨고요. 그래서 에덴에서 추방을 당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추방을 당합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에게 두 아들이 납니다. 가인과 아벨. 그러나 가인은 여자의 후손을 믿지 않아서 믿음 없는 제사를 드렸고요. 아벨은 여자의 후손을 믿었습니다. 가인은 뱀의 후손이죠. 여자의 후손을 믿지 않은 뱀의 후손의 후손이 되었고요. 아벨은 여자의 후손을 믿는 예수님을 믿는 여자의 후손으로 믿음 있는 제사를 드렸습니다. 가인과 아벨이 원수죠. 가인이 아벨을 죽였습니다. 이렇게 원수됨이 아담과 하와 자녀인데 가인과 아벨이 이렇게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 이제부터는 계속 나뉘게 되는 거예요. 왜냐면 원죄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은 여자의 후손을 잇고자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셋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담, 셋으로 족보가 이어지는데요. 셋의 후예 중에서 에녹도 나오지만 노아 때 이르렀을 때 하나님의 아들들이 여자의 후손을 믿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여자의 후손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의 딸들과 혼합을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은 여자의 후손을 믿는 사람들이었고요. 예수님을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이었고요. 그리고 셋의 후손이죠. 셋의 후손. 네. 그런데 여기는 뱀의 후손. 그러니까 가인의 후손이었죠. 이 둘이 원래는 하나님이 원수가 되게 하리라 은혜 언약에서 얘기했는데 원수가 되지 않았습니다. 혼합하여 사심을 보고 하나님은 한탄하시는 하나님은 방주를 지으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했고요. 그래서 홍수 심판이 있을 때 방주 안에 들어간 동물들과 노아의 식구 8명이 방주 구원을 얻습니다. 그러나 구원 얻은 이들이
바벨탑을 짓습니다. 하나님은 이들의 바벨탑을 언어를 혼잡하게 하고요. 그래서 온 지면에 흩으심으로 바벨탑 건설을 중단시켰습니다. 이렇게 온 지면에 흩어졌을 때 하나님은 여자의 후손을 잇고자 한 사람, 노아의 후손 중에서 셈 족속 중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랬을 때 아브라함은 갈 바를 모르고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가서 하나님께서는 갈 바를 모르고 순종한 이 아브라함, 이걸 보고 큰 민족이 되게 하겠다. 너로 인하여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했고요. 그리고 내 이름을 아브라함 내 이름을 창대케 하겠다.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그래서 복의 근원에 축복을 얻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을 내게 주실 것을 내가 어떻게 무엇으로 알리요?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햇불 언약을 주십니다. 이 햇불 언약을 통해서 쪼갠 고기 사이에 원래 언약한 두 사람이 지나가야 되는데 하나님 홀로만 하나님만 지나가셨습니다. 하나님만. 이것으로 하나님은 자신을 담보하셨습니다. 자신을 담보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언약을 꼭 지킨다는 거죠. 어떤 언약이었냐면요. 출애굽 사건을 예언한 그런 말씀입니다. 이방의 객이 되는, 그래서 400년간 종살이하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종살이하는 그 나라를 애굽을 치고 큰 재물을 이끌고 돌아오겠다. 그래서 이 말씀은 출애굽 예언은 출애굽기를 통해서 성취되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렇게 왔을 때 이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주겠다. 그래서 가나안 땅 정복,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 모세를 통하여 홍해를 건너시고 왔는데 끝끝내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합니다. 그래서 성취된 말씀을 저희가 여호수아에서 읽을 수 있고요.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자녀가 한 명 없는 아브라함에게 75세에 떠났는데요. 99세 되도록 자녀가 없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사라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삭을 주십니다. 언제 주시냐면 아브라함 100세 때. 아브라함 100세 때 주고요. 그리고 사라가 90세입니다. 이럴 때 하나님은 이삭을 주고요.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라. 이삭과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라 해서 아브라함은 그것을 순종해서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합니다. 그런데 이 독자, 사랑하는 100세 때 낳은 아브라함이 100세 때 낳은 그 독자 이삭을 모리아 땅에 가서 그 땅에 있는 산에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합니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아브라함은 순종합니다. 그래서 두 종과 아침 일찍이 일어나서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에 올라갑니다. 근데 이삭을 칼로 잡으려고 할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아 하시면서 이삭 대신에 이 아브라함이 경외함을 알았노라 하면서 이 사랑하는 독자 이삭도 바치는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보면서
너의 믿음을 봤다고 경외함을 알겠노라고 얘기하면서 이삭 대신에 이걸 주면요 수풀에 걸린 순양, 네, 순양을 번제로 드리도록 합니다. 이 순양은 이삭 대신입니다. 이삭 대신. 근데 우리 모든 인간을 대신해서 아담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예수님이 탄생하시고 그 뒤에 미래의 사람들까지 모든 사람을 대신해서 누가 십자가에 못 박히셔야지만 우리가 구원을 얻냐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을 십자가 대속을 예표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요 이 하나님께서 지금 예수님이 오시지 않은 시기잖아요. 하나님께서 자신이 담보 대신 예수님을 성자 하나님 예수님을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호와 이레입니다. 이 땅을 여호와 이레라고 불렀습니다.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라는 뜻이죠. 네, 이렇게 그 후에 사라가 죽습니다. 네, 사라가 죽고요. 네, 사라가 죽습니다. 네, 사라가 죽으니까 이 아브라함은 그 소알의 아들 에브론의 땅 막벨라 땅을 삽니다. 제가 저번 주에 이거를 은40이라고 얘기했는데요. 이 막벨라 밭, 풀과 나무와 모든 것, 그 소유를 은400세겔에 삽니다. 은400세겔. 이렇게 은400세겔로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합니다. 아브라함 소유지로 확정했다. 이렇게 성경책에 쓰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라가 죽자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의 종, 모든 소유를 맡은 종을 보내서 이 이삭의 아내로 고향의 땅, 가나안 땅 여인 아니고 고향의 땅, 아브라함의 고향, 아브라함의 족속의 딸 중에서 아내를 택하여 데리고 오라고 했는데요. 그래서 이삭의 아내 리브가가 이삭에게로 옵니다. 그래서 이 이삭의 아내 리브가를 사라의 장막에 들이면서 이제 결혼해서 사는데요.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이 죽습니다. 네, 175세에 죽죠. 75세에 떠나서 100년을 살고 죽습니다. 그리고 사라와 마찬가지로 사라가 묻힌 막벨라 불에 장사가 됩니다. 그리고 이 아브라함이 죽자 모든 소유를 이삭에게 주었는데요. 하나님은 이삭에게 큰 복을 내립니다. 그때 그랄 땅으로 가라고 하거든요. 그랄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를 이렇게 거둬들일 때 이삭에게는 100배의 축복을 했거든요. 하나를 거둘 때 이삭은 100개를 거뒀고 그들이 100개를 거둘 때 이삭은 10,000개를 거두고 이렇게 이삭에게 큰 복을 주셨는데요. 이삭이 40세에 결혼을 했거든요. 이삭과 리브가가 40세에 결혼했는데 그 이삭과 리브가의 사이에서는 리브가가 임신을 하지 못하여서 자녀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삭이 리브가를 위해서 열심히 간구하자 하나님은 이삭 60세, 20년 만에 이삭 60세의 아들 에서와 야곱을 낳게 하십니다. 이 이삭은 에서의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여서요. 별미를 만들어서 먹는 걸 좋아했기 때문에 이삭은 에서를 사랑했고요.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했습니다. 어느 날 야곱이 죽을 쓰고 있었거든요. 팥죽을 쓰고 있었습니다. 근데
사냥을 갔다 온 에서는 피곤하고 지쳤어요. 배고팠어요. 그래서 팥죽 한 그릇을 달라고 그랬는데 야곱은 이 팥죽으로 말미암아 에서에게 장자의 명분을 팔려고 합니다. 장자의 명분을 내게 팔라. 그래서 이 장자의 명분을 이 팥죽 한 그릇으로 팥죽으로 삽니다. 네, 에서의 장자의 명분. 에서는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이렇게 하면서 장자의 명분을 그냥 가볍게 여겼다고 성경책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장자의 명분을 팥죽으로 사는데요. 이제 이삭이 눈이 멀어요. 그래서 눈이 멀어서 눈이 안 보여서 눈이 어두워 보이지 않자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언제 죽을지 내가 모르니까 에서야 너가 가서 사냥한 고기를 가지고 와서 별미를 만들어갖고 내게 먹게 하면 내가 너에게 에서에게 마음껏 축복하리라. 이렇게 에서에게 축복을 주려 합니다. 그러나 이때 에서에게 말하는 것을 리브가가 듣습니다. 듣고 이제 어떻게 하냐면요. 야곱을 에서처럼 꾸밉니다. 야곱을 에서처럼 꾸며 축복을 보내죠. 이삭에게 보내죠. 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어서 그 좋은 염소 새끼의 털을 이용해서 목과 팔에 두르고요. 그리고 에서의 좋은 의복을 야곱에게 입혀서 이삭에게 보내서 드디어 축복은 야곱이 축복을 받습니다. 장자의 축복을 받죠. 에서가 야곱이 축복을 받자마자 돌아왔는데요.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 준 것을 알고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합니다. 에서는 심중에 야곱을 죽이리라. 이번이 첫 번째가 아니라고 울면서 큰 소리 울면서 야곱한테 이삭한테 얘기하거든요. 전에는 팥죽으로 장자의 명분을 사더니 이제는 자기를 속여서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야곱이 대신해서 축복을 받는 것을 얘기하면서 큰 소리로 울거든요. 그러나 이삭은 야곱이 축복을 받을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리브가가 이제 딱 들었어요. 아, 에서가 야곱을 죽겠구나. 그래서 리브가가 야곱한테는 형의 노가 풀리기 전까지 바담 아람 라반의 집으로 가라 라고 했고요. 그리고 이삭한테는 가서는 뭐라고 하냐면 이 에서는 여자 요소를 믿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가나안 여인과 결혼했습니다. 헷 족속의 딸과 결혼했거든요. 야곱이 헷 족속의 딸과 결혼하면 내가 무엇으로 재미있으리요? 그러면 안 되겠지 않느냐 이렇게 꼬셔가지고 얘기해가지고 설득해가지고 이삭이 드디어 이 야곱을 이제 야곱이 어디로 가게 되냐면요. 그 부두엘 고향 부두엘 집으로 아람으로 향합니다. 도망을 치는 거죠. 네, 도망을 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삭이 라반의 딸 중에서 바담 아라에 있는 라반의 딸 중에서 이제 아내를 삼아라.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삼아라. 그리고요 또 뭐냐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주기를 원하노라 하면서 보냅니다. 받기를 원하노라 하면서 보내거든요. 그래서 야곱이 떠나서 이제 도망을 치는데요. 도망을 치다 보니까 해가 어두웠습니다. 그래서 한 돌을 칠해서 그 한 돌을 베개로 삼아서 잠을 잡니다. 야곱이죠.
그리고 나서 꿈을 꾸는데요. 여기서 하나님이 야곱을 만나주십니다. 사닥다리가 나오거든요. 땅에서 사닥다리가 나오고요. 이 사닥다리가 하늘에 닿아요. 사닥다리 꼭대기 하늘에 닿고 그 사닥다리 꼭대기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나님의 사자가 오르락 내리락 하고요. 그리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십니다. 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 지금 한도를 베고 누운 그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동서남북으로 내 자손이 땅의 티끌과 같이 많게 되리라. 이렇게 복을 주십니다. 너와 내 자손에게 복을 주겠다. 그리고 나서 드디어 이 야곱은 라반의 둘째 딸, 라반의 둘째 딸 레아를 통해서 라반의 집으로 가게 됩니다. 라반에게는 두 명의 딸이 있습니다. 첫째 딸의 이름은 레아였고요. 둘째 딸 이름은 라헬이었습니다. 네. 근데 이 야곱은 라헬을 사랑했습니다. 이 라반이 얘기합니다. 한 달 지나서 내가 너에게 큰 쌍을 주겠다. 그랬더니 이 야곱이 라헬과 결혼시켜주세요. 제가 7년을 라헬을 위해서 7년을 이 외삼촌 라반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네, 그러자 7년이 지났습니다. 7년이 지나서 이제 야곱과 라헬을 이제 결혼하는 날이 왔어요. 딱 결혼하고 다음날 일어나 보니까 이 라반이 라헬이라고 속여서 레아를 먼저 결혼시킨 거죠. 그래서 레아랑 결혼을 했네요. 외삼촌 라반이요. 왜 라헬을 위해서 내가 7년을 외삼촌을 섬겼건을 왜 레아랑 결혼을 시킵니까? 그러니까 이 라반이 형보다 언니보다 동생을 먼저 결혼시키지 않는다. 우리 지방에서는. 그러므로 너가 7일을 기다려라. 7일을 채워라. 7일을 채우면 진짜 라헬과 결혼시켜주겠다. 그래서 7일을 채우고 진짜 라헬과 결혼하고 또 라헬을 위해서 7년을 더 외삼촌 라반을 위해서 섬겼습니다. 네, 아무것도 필삭을 받지 않고 라반의 양떼들을 돌봤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때 어떤 아들을 낳냐면요. 이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라헬은 자녀가 어떻게 하고요. 레아에게는 자녀를 주셨습니다. 어떻게 주냐면 루벤, 첫째 아들 루벤, 둘째 아들 시므온, 그 다음에 셋째 아들 레위, 그 다음에 넷째 아들 유다, 이렇게 네 아들을 주었습니다. 근데 라헬은 그때까지 자녀를 낳을 수 없었어요. 그래서 야곱에게 나로 하여금 자녀를 낳게 하라. 화를 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화가 났어요. 하나님이 라헬 너에게 자녀를 못 낳게 하는 것을 왜 나에게 그러냐.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랴? 하면서 화를 냅니다. 그러니까 라헬이 그때 레아의 시녀가 실바였고요. 라헬의 시녀가 빌하였는데 이 빌하 시녀를 야곱의 아내로 줘서 야곱에게 주어서 아내로 주어서 자녀를 낳으면 그걸 내 아들로 삼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단과 납달리를 낳게 됩니다. 그리고 레아도 실바를 야곱에게 아내로 주어서 그래서 누구를 낳냐면 갓과 아셀을 낳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라헬을 생각해서 라헬의 소원을 들으시고 요셉을 아니다. 맞죠. 이때요. 레아의 아들 이 루벤이 하판체라는 식물을 가져옵니다. 그때 당시에 하판체라는 식물은 이것을 먹으면 임신을 할 수 있다. 라는 그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식물을 이 라헬이 달라고 합니다. 이 레아에게. 그러니까 라헬이 이 합판체를 나에게 주면은 오늘 밤 나의 남편 야곱이 언니와 레아와 함께 한밤을 보낼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이 레아를 긍휼히 여기셨어요. 그래서 다시금 레아에게 두 아들을 더 낳게 하거든요. 그래서 이사갈, 스불론을 낳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10아들을 낳았죠. 4명에다가 10아들이죠. 11번째 아들
라헬을 생각해서 하나님은 라헬의 소원을 들으시고 네, 요셉을 낳게 됩니다. 네, 그런데 요셉을 낳고 이제 이제 요셉을 낳고 이제 14년간은 일했으니까 이제 고향 땅으로 가려고 라반한테 얘기를 합니다. 야곱이. 근데 라반은 붙잡아요. 보내주지 않고 너가 품삯을 정해라. 품삯을 이제는 여태까지 품삯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너가 품삯을 정해서 나랑 같이 살자. 내가 줄이라. 그래서 야곱이 품삯을 정하고 6년을 더 봉사하거든요. 6년을 더 봉사하다가 이제 도대체 안 되겠다 해갖고 라반의 집에서 도망을 칩니다. 라반에게서 도망을 칩니다. 이제 라반이 그걸 나중에 알게 돼요. 그래서 뒤쫓아가는데 하나님께서 라반의 꿈속에 나타나셔가지고 라반아 야곱에게 선악한 말 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해서 라반과 야곱은 언약을 맺고 무사히 라반에게서 도망을 칩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에서를 만나는 게 야곱이 너무 무서웠어요. 이제 곧 고향에 가면 에서를 만날 텐데 이 에서를 어떻게 만날까? 에서가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먼저 예물을 먼저 보내갖고 바라보게 합니다. 이 에서가 400명의 무리를 이끌고 야곱을 만나라고 온다고 합니다. 너무 무서워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저희가 티끌과 같이 많은 자손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했으나 너무 무서운 나머지 모든 재물을 한때, 두때, 세때 보내고 그리고 이런 아들들을 먼저 보내고 자기는 홀로 어떤 사람과 씨름을 합니다. 혼자 남아서 모든 사람들이 다 갔을 때 자기 혼자 남아서 어떤 사람과 씨름을 합니다. 그런데 이 야곱이요, 이 어떤 사람의 이름을 계속 물어보거든요. 근데 밝혀주지 않아요. 그런데 이 어떤 사람이 하나님인 것을 야곱은 알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과 대면하였는데 살았다. 이렇게 고백하여서요. 이곳 이름을 브니엘이라고 이름 지어서 불렀습니다. 이렇게까지 하고요. 하나님은 이 야곱에게 너는 이제부터 야곱이라 부르지 말아라. 이스라엘이라 이름을 주고요. 그리고 또 축복을 주고 하고 떠납니다. 그래서 에서도 무사히 잘 만나서 화해를 하고 이제 이렇게 살고 있는데요. 야곱이 이렇게 살고 있는데 어디로 가야 되냐면 여러분 어디로 가야 되죠? 베델로 가야 되는데 베델로 가지 않아요. 이제 에서가 세일로 가자 이제 안심을 하고 숫곳에 머뭅니다. 숫곳에 머물어요. 에서가 무서워 도망치셔서 이제 숫곳에 머무는데요. 이 숫곳에서 그 세겜 땅에 하몰의 수장이 하몰인데요. 하몰의 아들 세겜이라는 이름이 또 세겜이에요. 그 세겜 땅에 하몰의 아들 세겜, 족장의 아들 세겜이 이 레아가 낳은 딸 디나를 보고요. 너무 강간을 해버리거든요. 근데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이 디나를, 이 레아의 딸을. 그래서 이 하몰과 이 세겜의 아빠 하몰과 세겜이 야곱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야곱을 찾아가서 야곱에게 이 디나를 우리 아들 세겜에게 주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러자 이 야곱 형들이 뭐라 그러냐면요. 너희들 세겜 땅, 너희들 사람들이 다 할례를 행하라. 그러면 우리가 우리의 딸들도 너희에게 주고 너희의 딸들도 우리에게 주어서 결혼해서 살게 하겠다. 할례만 행하면 우리와 같이 되면 하겠다 합니다. 그래서 이 세겜에 있는 모든 남자가 할례를 행합니다. 이 할례를 행하면 3일째 되는 날 제일 아프거든요. 그때 3일째 되는 날 모든 사람이 일어서지 못할 정도로 아플 때, 모든 남자가 아플 때 이 3일 밤에 어떻게 하냐면요. 시므온과 레이가 칼을 가지고 가서요. 이 모든 세겜의 남자를 다 죽입니다. 그리고 하몰도 죽이고 세겜도 죽이고 그래서 디나를 데리고 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자 야곱이 너무너무 화가 났습니다. 이런 야곱에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냐면요. 베델로 올라가라. 그래서 베델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베델에서 축복을 해주셔요. 축복해 주는데 이 야곱이 이제 떠나면서 이제
어디로 가냐면요. 베들레헴 에브라트로 떠납니다. 이 사랑하는 라헬이, 이 라헬이 그때 뱃속에 베냐민이 있었습니다. 이 라헬이 너무 죽습니다. 이 가는 베들레헴 길에서 죽거든요. 베들레헴 길에서 죽어요. 그래서 라헬이 죽어서 라헬의 묘비를 세웁니다. 근데 누구를 낳냐면 여기서 죽으면서 라헬이 죽으면서 누구를 낳냐면 베냐민을 낳습니다. 그래서 이 12아들이 돼요. 베냐민에서 12아들이 됩니다. 근데 이 야곱은 라헬이 낳은 요셉을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이 다른 아들보다 엄청 사랑합니다. 그래서 이 요셉에게 채색 옷을 입혀줘요. 이 나머지 형들은 요셉이 너무 밉습니다. 게다가 이 요셉은 꿈을 꾸는데 이 꿈 내용이 꿈을 해몽하는 이 꿈 내용을 얘기하고 해몽하는 것이 너무나 듣기 싫은 거예요. 이 요셉이 단을 이렇게 묶는데 자기의 단이 이렇게 있으면 형들의 단이 자기 단을 둘러싸고 절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11단이 자기에게 절을 한다. 기분 나쁘죠? 그리고 해와 달이 있는데요. 해와 달 그리고 11별, 별도 11개예요. 11별. 네,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겠죠? 이게 나에게 요셉에게 절을 합니다. 요셉에게 절한다. 이런 꿈을 해몽하니까 엄마도 아빠도 11형들도 나에게 절을 한다. 이렇게 하니까 요셉이 너무너무 미웠습니다. 자, 하루는 이 형들이 이제 일을 하는데 이 야곱이 요셉을 보내요. 이 형들이 잘 일하고 있는가, 우리 야곱의 양떼들이 잘 있는가 보고 오라고 해서 요셉이 순정하고 형들한테 가는데 이 형들이 요셉을 보자마자 요셉을 죽여버리자. 그런데 르우벤이 말려도 그래서 구덩이에 갇혀도 그래도 이 형들의 마음은 여전히 요셉을 죽이려고만 했습니다. 그래서 유다가 꾀를 내어서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아버립니다. 그래서 요셉은 팔리고요. 요셉은 여기서 팔려요. 요셉은 끝내는 보디발의 집에 팔리거든요. 보디발의 집에 팔립니다. 이 보디발이라는 것은 애굽의 바로 왕의 친위 대장이에요. 이 집에 팔리는데요. 이때 이 채색 옷을 형들이 가져다가 그 순양의 피를 묻혀가지고 네, 이 야곱에게 보여주면서 이거 요셉의 옷이 아닌가 보소서 이렇게 얘기한다. 아버지가 사랑하는 요셉의 옷이 아닌가 보소서. 그러니까 이 채색 옷은 요셉밖에 없었으니까요. 악한 짐승이 요셉을 잡아먹었도다. 야곱이 너무너무 슬픕니다. 그래서 모든 자녀들이 야곱을 위로했는데 야곱은 그 위로를 받지 않았습니다. 근데 오늘 봉독한 말씀이 이제 마지막인데요. 이런 상황에서 유다는 너무나 죄책감을 느낍니다. 그래서 유다는요 같이 살 수가 없어요. 이 야곱 옆에서 이 형제들 옆에서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유다는 식구들을 떠나서 가나안 여인 수아의 딸하고 결혼을 합니다. 이 수아의 딸과 결혼을 합니다. 결혼을 해서 세 아들을 낳아요. 세 아들을 낳는데요. 엘하고 세 아들을 낳는데 그 아들이요. 엘하고 그리고 오난하고 셀라입니다. 이 유다가 이 엘에게 다말이라는 여자를 데리고 와서 아내를 줬거든요. 근데 이 엘이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해서 하나님 여호와께서 죽이셨습니다. 그래서 이 오난에게 형의 부인 다말과 함께해서 형의 자녀를 낳아라 라고 했는데 오난이 자기의 씨가 되지 않을 줄 알고 땅에 설정함에 오난도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해서 죽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유다가 생각을 했습니다. 셀라마저 죽겠구나. 그래서 이 셀라를 살리기 위해서 이 다말을 친정집에 내 아버지의 집으로 가서 있어라 수절하고 그래서 친정집으로 보냅니다. 그래서 이 다말이 셀라가 장성했는데도 자기에게 주지 않는데 이 유다의 부인 수아의 딸이 죽자 유다가 딥나로 올 때 딥나로 온다는 소리를 듣거든요. 그래서 이 다말이
가부의 옷을 벗고 얼굴을 가리고 네 그리고 여기 딥나 곁에 가서 길 곁에 가서 누구를 만나냐면요 이 유다랑 만납니다. 그래서 유다를 딱 만나는데 유다가 내게 들어가게 하라 다말에게. 다말이 며느리인지도 모르고 네 창녀로 여겨서 네 다말에게 들어갑니다. 그런데 뭘 주시겠느냐 나한테 들어오려거든. 뭘 주겠냐 그랬더니 유다가 염소 새끼를 준다 그랬어요. 근데 염소 새끼가 지금 당장 없었거든요. 그러면 그동안 담보물로 뭘 나한테 주겠느냐. 그래서 담보물로 이 유다의 도장과 끈과 지팡이 이렇게 세 가지를 받고 네, 유다가 다말로 들어가서 다말이 임신을 합니다. 네, 그런데 석 달이 지났어요. 석 달이 지나자 다말이 행음하여서 그 행음으로 인해서 임신을 하였다라는 소문이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유다가 이 다말을 끌어다가 불사르라. 그 당시에는 그랬거든요. 행음한 여인은 불사르라 죽였어요. 불사르라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이때 다말이 도장과 끈과 지팡이 이것의 주인으로 말미암아 임신을 하였다고 얘기를 합니다. 유다가 이것을 알아보죠. 자기 거니까. 그래서 유다가 도장, 끈, 지팡이를 보고 내가 더 옳도다. 다말 내가 더 옳도다. 내가 셀라를 너에게 주지 않았다. 그래서 다말로 말미암아 유다에게 자녀를 낳는데요. 그것이 오늘 성경시 오늘 공독한 성경시 맨 마지막에 읽은 베레스와 셀라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오늘 말씀이 끝이 나는데요. 여자의 후손을 잇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떠한 방법을 38장이 중요한 장입니다. 어떠한 방법을 사용했는지. 왜 유다 다음에 이렇게 왜 유다였냐면요. 이 루벤이 야곱의 첩 라헬의 시녀였던 비라 단과 나탈리의 엄마 비라를요 강간하거든요. 그래서 루벤은 언약의 장자에서 박탈당합니다. 시므과 레이는요 아까 할례를 행하라 그래놓고는 어떻게 했죠? 그 할례를 행하라 그래놓고 제3일날 되는 날 다 죽였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을 죽인 그런 죄를 범했기 때문에 언약의 장자에서 박탈을 당했습니다. 이 유다로 말미암아 야곱이 유다로 말미암아 이렇게 여자의 후손의 길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 유다에게 여자의 후손 베레스 이렇게 이어진 여자의 후손이 이렇게 이어진다는 거. 근데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어진다는 거 이것을 보여주거든요. 그것이 고엘 제도예요. 우리 보아스 나오미 그 말씀 있죠? 그거 고엘 제도. 그리고 기업문 이렇게 이걸로 이 수단으로 이게 은혜의 수단이거든요. 이 은혜의 수단으로 말미암아 여자의 후손을 이어가시는 것이 오늘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다음 주에는 이 요셉이 기업의 장자예요. 왜 기업의 장자 요셉을 세우냐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여기 보면 햇불 언약을 주셨어요. 여기 햇불 언약을 주셨는데 이 햇불 언약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하냐면요. 출애굽 사건을 얘기하면서 400년간 이방에서 계기들이라. 그 이방이 어디냐면 애굽입니다. 애굽. 400년간 애굽에서 종으로 노예로 종살이를 할 거예요. 노예로 사는데 그리고 나서 그 애굽을 하나님께서 치시고 그때 큰 재물로 이끌고 오리라. 큰 재물 이끌고 오리라. 이것을 어떻게 이어가시는지 그거를 39장부터 창세기 39장부터 마지막 창세기 39장부터 마지막 50장 그리고 출애굽기 1장 그리고 출애굽기 15장까지 이렇게 홍해를 건너고 이렇게 가는 그 내용까지 나올 거거든요. 다음 주에 마지막 창세기 마지막 부분 창세기 39장부터 50장의 내용을 가지고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